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죠.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다같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을 본문으로 오직 필요한 것 한 가지, Only one thing is needed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일평생을 직장생활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다가 퇴직한 남편에 대해서 퇴직하고 나면 대접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호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루 한 끼 먹고 점심과 저녁은 밖에서 해결하는 사람을 일식님이라고 높여줍니다. 그러다가 아침 점심은 먹고 저녁은 친구들과 함께 바깥에서 먹는 남편을 이식씨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에서 하루 세 끼를 다 챙겨 먹는 남편을 삼식이라고 맞추어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 끼 다 먹고 간식까지 요구하면 집에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몸이 천근만근인데 남편이 저녁을 말하면 나가서 오늘은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말하던 아내가 자식이 온다고 하면 몸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몰고 나가서 마켓에서 정말 온갖 좋은 재료들을 사다가 그 몸도 안 좋은데 힘을 다하여서 음식을 만들어 자녀들을 먹이는 것, 바로 부모의 심정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오늘 그와 같은 심정을 가진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그 동네에 마르다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여동생이 누구라고 되어 있죠? 마리아.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그 오빠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지만 여러분, 이 둘의 오빠는 누구지요? 나사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방문한 이 동네는 어디일까요? 바로 베다니이지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4km, 2.5마일, 1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이 세 남매 간의 관계를 이렇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마다 꼭 베다니에 들러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와 교제하며 너무나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던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로 들어오자 문자 그대로 마르다는 벗은발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집에 모신 후에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을 다하여 예수님 대접할 그러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준비할 것은 많아요. 예수님을 정말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일손이 부족한 것입니다. 왜 일손이 부족했을까요? 그 이유를 누가복음 11장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누구는 어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치 없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속이 상하여서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40절에 보니까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마리아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마리아야 내 잠시 말씀 멈출 테니까 부엌에 가서 언니 좀 도와줘 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41절과 4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으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마리아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 그런데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왠지 조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왠지 여러분 마르다의 심정이 되어서 저 마리아 저 이기적으로 하는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밉삼처럼 보이고 그러한 마리아를 두둔하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 말씀 들으면 밥은 누구 합니까?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 한 코미디언이 했던 유명한 유행어가 있죠. 다들 자기 하고 싶은 것 하면 소는 누가 키워 소는 라고 이야기하는데 웃지 않는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미국 코미디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소는 누가 키우냐, 소를 키워야지 집안 살림이 일어나지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마치 예수님께서는 말씀 듣는 것, 영적인 은혜 받는 것을 더 높은 우위에 두고 밑에서 일하고 밥하고 섬기는 것은 낮추어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섬김은 결코 우위의 개념이 아니라 상호작용의 개념입니다. 말씀이 귀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섬김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은혜 받는 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 다음 주가 되면 제자훈련 32주간 달려왔던 제자훈련의 대장정이 끝납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나 동시에 제 마음속에는 염려가 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자훈련 받은 분들이 나 이 과정 뗐어 라고 머리만 더 굵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살려고 몸부림쳤다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섬기는 분들의 헌신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일날 하루 오셔서 예배드리고 밑에 내려가면 밥이 나오고 커피가 있고 여러분들 친한 분들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오랜만에 한 주 만에 대화도 나누고 친견하고 떠나지만 사실 교회의 수많은 섬김의 일꾼들이 교회를 구석구석 청소하고 여러분이 예배 잘 드려 방상 음향을 점검하고 그리고 또 수많은 우리 자매님들이 그렇게 식당에서 돌아가면서 봉사하는 그 숨은 헌신이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만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본문은 한국교회나 이민교회에서 언제 항상 이 설교가 되어졌느냐? 꼭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만 이 말씀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 목적, 예수님이 이 마을에 방문한 목적을 놓치고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에 담긴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놓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마을을 찾아오셨는가? 예수님이 찾아오신 목적은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단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10장 3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Mary, who sat at the Lord's feet, listening to what he said. 마리아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의 발 곁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누구의 발치에 앉다라는 이 표현은 언제 쓰이느냐?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누구누구의 발치에 앉다라는 이 말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 스승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는 결단의 표시가 뭐냐? 발치에 앉다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였을 때 어린 사무엘이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부딪히면 은혜 못 받았다고 거부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무엘은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복종의 진정한 자세입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님 전적으로 제가 서렌더합니다. 항복합니다. 전적으로 서미션, 온전히 복종합니다 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모습이 뭐냐? 주의 발치에 앉아 라는 표현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뭐하러 오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에 대한 최고의 대접은 무엇입니까? 음식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달러스 신학교의 신학학 교수인 데렐복 교수님의 누가복음을 보는데, 이분은 이 본문은 바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다. The message about discipleship.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자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본문이다. 누가 진정 주님의 제자인가? 주님의 제자는 제일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그의 모든 삶을 집중하는 자.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부흥됐는가? 제가 새해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그 모든 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데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일에 교회는 앞장서야 합니다. 2023년 시작했을 때에 신자에서 제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교회라는 그러한 주제로 도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일이 2024년에도 나이를 뛰어넘어 형편을 뛰어넘어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반드시 그 말씀에 대한 바로 헌신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가 진정 주님의 제자인 것을 바로 확인하고 확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렐복 교수님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바로 불행한 일은 뭐냐? 바쁠 때에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생략하는 것입니다. 바쁘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생략해버리고 일부터 예외적인 경우는 있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다수의 교회들의 어떤 면에서는 보편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쁘니까 경건의 시간, 말씀과 기도 생략해버리고 일 중심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정말 그가 유럽의 종교개혁을 이끄는데 얼마나 하루 종일 할 일이 많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때 그가 역설적으로 유명한 말 한마디 남겼죠. 영어로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원래 투투 용법이 뭡니까? 너무 해서 하지 못한다 라는 말 아닙니까? 그 앞에 not이 붙습니다.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쁘니까 기도한다. 아멘? 절대로 말씀과 기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데렐복 교수님이 교회를 섬길 때 경험을 이렇게 소개해놨습니다. 장로들의 모임 곧 당회가 교회의 행정만을 다루다 보니까 교회의 일은 돌아가는데 일이 되면 될수록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장로님들, 주중 화요일 날 새벽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시간을 비우시고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교회가 품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숨은 기도의 제목들을 다 받았어. 그래서 목사와 장로들이 새벽에 모여서 2시간 동안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일일이 다 구하다 보니까 2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신경 쓰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다 해결되고, 이런 우선순위를 교회가 바로 잡으니까 교회가 건강해지고 부흥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분에게는 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정말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일이 중심이 되더라고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올 새해 되면 첫 번째 주일날 우리 교회 모든 위원장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다 함께 기도원 가서 우리 첫 주일 오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드리자.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읽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바로 이거다. 정말 내년 2024년 우리 맥걸린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 자리에 담대하게 제가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위원장님들, 부위원장님들, 우리가 2024년에는 위원장뿐만 아니라 부위원장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함께 교회 리더십으로 진짜 교회 모든 사정을 함께 나누는 위원장회의에 함께 동참해서 함께 리더십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배우자. 그런데 제 마음속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 거기에 일만, 행정만 나눈다면 우리 교회는 전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담대하게 제가 선언합니다. 우리가 매주 2시간씩은 모이지 못할지라도 한 달에 한 번씩 위원장 원래를 하기보다도 우리 위원장들, 부위원장들, 장로님들, 안수입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기도 제목들,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성도들, 구역장님들이 다 수고한 성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회의 시간이 기를 필요 없어요. 이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의하는 시간은 1, 20분이면 족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자면 교회가 죽습니다. 함께 리더십들이 기도해야지 교회가 살아나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은혜의 자리에 그 부인들이 우리도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도 함께 기도할게요. 날마다 매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훈련과 기도 없는 섬김, 그 섬김은 나중에 오히려 문제를 더 낳습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임동선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LA 동양성교회를 섬기셨던 어른이죠. 그분이 이렇게 말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이민교회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가대와 그리고 교회 주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요. 이유가 뭐냐? 섬기기보다, 섬기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보다 먼저 훈련받아야 되는데 훈련받지 않고 그냥 나는 찬양만 일상하겠다, 나는 부엌에서만 일상 섬기겠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라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라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마라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다 했는데 준비란 이 단어가 영어로도 준비, preparation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뭐냐? 바로 디아코노스, 종이 하는 섬김의 행위를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집사라고 할 때 집사를 디아코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아코노스는 종이라는 말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이 단어는 어떤 거냐? 섬기는데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심정으로 섬기는 것, 섬기다 보니까 너무나 기쁜 것, 이게 뭐냐?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섬기는데 자발적으로 기쁨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마음의 건강이어서 섬김이 나오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디아코니아입니다. 마르다의 처음에 섬김은, 마르다의 준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여 섬기고 싶은 이 마음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 받지 않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할 말이 뭐냐? 바로 분주한지라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분주하다. 여러분, 분주하다는 말, 너무나 바빠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달려가는 것을 분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잘 보십시오. 이 의미가 사실은 헬라 원어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distracted. track, 어떤 길을 따라 쭉 가다가 그것이 뒤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가고자 했던 그 방향을 놓치고 마음이 딴 데로 향하는 것, 이것이 뭐입니까? distract입니다. 마르다가 원래 가졌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염려와 근심에 빠져져 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란 것입니다. 필립 라이컨 목사님은 마르다는 주님을 잊고 일하는 자신만이 남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일하는 자신, 그리고 나중에는 일에 의해서 삼켜버린 자신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라이컨 목사님은 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왔던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섬김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주님과 자신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로렌스 형제의 책이 생각났습니다. 벌써 번역된 지 오래 되었는데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이 100쪽도 안 되는 아주 얇은 책입니다. 영어로 참 좋습니다.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1611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갈멜산 갈멜수도원에서 일평생 수도사로 일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갈멜산 수도원에서 한 일은 바로 수도원 주방에서 주방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그리고 일생 동안 수도원 주방에서 다른 수도사님들이 먹고 남은 바로 접시를 씻고 닦고 야채를 따듬고 그리고 계란을 부치고 그리고 다 끝마치면 주방을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걸 일생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날마다 그렇게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주방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넘쳤습니다. 그 식당에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왠지 모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나면서 각지의 사람들이 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수도원 식당 주방으로 몰려들어 구경을 했습니다. 여러분, 수도사가 뭐입니까? 말 그대로 돌을 닦는 사람입니다. 그가 수도사로서 내 일생을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하나님 앞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기로 결심했을 때 그의 기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수도원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는 것이 그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치된 곳은
기도의 골방이 아니라 수도원 주방이었습니다. 자기 동기들은, 함께 수도원에 들어왔던 동기들은 날마다 그레고리 찬트를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야채 다듬고 청소하고, 여러분 얼마나 폼이 안 나는 일입니까? 내가 주방에서 이런 헛되짓 하려고 내가 수도사가 되었는가? 수도사 헌신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렌스 형제는 일평생 그 자리를 지킵니다. 죽을 때까지 갈멜 수도원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기도 골방이 아닌 수도원 주방에서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로렌스 형제는 책에서 말합니다. 모든 일상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일하는가,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는 말합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심정으로 수도원 주방을 그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뭡니다. 나는 후라이팬의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일하는 순간에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기는데 여러분들 행복은 사라지고 자꾸만 짜증과 불평불만이 넘치지는 않습니까? 교회 식당에서 주방 봉사를 하는데 가끔씩 정말 불편한 소리가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도와주지 않는 누구는 어디 커피 마시고 싶지 않나. 그런데 다들 방관하고 정말 한두 사람 남아서 남은 뒤치다거리 하니 당연히 속상하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커피잔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가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감동이 식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엎드려야 문제 해결되지, 그렇지 아니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도와주지 않은 사람으로만 초점을 맞추면 일 열심히 하고도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 들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섬김 속에 주님이 사라지고 일만 남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첫사랑의 감격을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사랑을 회복하고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는 가운데 아름답게 성도를 향하여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제자가 누구이며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주님은 보이지 않고 일하는 나 자신만이 드러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을 집어삼켜 염려와 근심과 분주함으로 허둥대며 갈 길을 놓쳐버린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사랑으로 감격하지 못하고 그 사랑의 감격이 쓰러져 버린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초점을 바로 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첫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그 은혜 받음이 섬김으로 연결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